모세가 이제 광야에서 삶을 시작했습니다. 모세가 예상하지 못했지만 그는 이제 완전히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됐습니다. 그의 새로운 인생의 직업은 양을 치는 목자였습니다. 아마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 갈 때도 아마 이 경험이 어떤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들어집니다. 어쨌든 모세는 이제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이나 양을 치는 일을 하게 되어집니다. 우리 뉴질랜드 살기 때문에 양을 많이 보게 되어지죠. 근데 우리 뉴질랜드에서 양 치는 것하고 그 당시에 모세가 양 치는 모습은 완전히 다릅니다. 뉴질랜드에서는요, 이제 울타리를 나누어서 이 패독이라고 하는데, 조그만한 울타리에 양들을 넣고 그곳에 있는 풀을 다 먹으면 또 다음 울타리로 옮기고, 그래서 이 목장 안에서 다 해결이 되어집니다. 넓은 땅 안에서 그냥 해결이 되어지지만, 중동이나 또는 모세 시대의 애굽에서는 목초지를 찾아가야만 합니다. 그런데 이게 가까이 있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며칠씩 가기도 하고요. 몇 달씩 나가서 목초지에서 지내기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완전히 좀 다른 모습의 양을 치는 그런 방법이었던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지금 모세가 본문에 보니까 광야 서쪽으로 갔다라고 되어져 있고요. 그 서쪽에는 호렙산이라는 산이 있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것은 모세가 지난 40년 동안 해오던 일들 중에 하나였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마 시즌이 되어지면 그쪽 지역에 목초지를 찾아서 양들을 데리고 얼마든지 자주 갔을 것이라는 것이죠. 그죠? 그런데 그곳에서 놀라운 일을 하나 발견합니다. 이 떨기나무, 나무가 하나 사막 같은 광야에서 그 나무가 하나 불에 타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된 것이죠. 그런데 그냥 불에 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불은 붙었는데 나무는 없어지지 않는 특이한 장면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모세가 멈추어 서서 돌이켜 그것이 어떻게 그렇게 되었는가를 보기 위해 다가갈 때 이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야 모세야 이렇게 두 번 그의 이름을 부르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은 오늘날도 여러분과 저를 부르십니다. 우리를 향해서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고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는 것이 오늘 하나님께서 하고 계신 일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설 때에 우리의 인생에 소명이 생기고 그 부르심 앞에 설 때에 우리의 인생의 방향이 정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부르심은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하나님은 근데 언제 어떻게 어디서 부르시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모세의 이야기를 통해서 찾아보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긴 부르시는데 언제 또 어떻게 또 어디에서 부르시는가 하는 것이죠. 첫 번째는 이제 언제 부르시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 지난 시간과 이어서 생각을 해본다면 하나님은 모세가 이제 왕궁에서 40년간이나 교육을 받고 또 그의 어머니로부터 신앙과 민족성에 대한 교육을 받아서 그의 마음이 뜨거울 때 부르지 않으셨습니다. 참 특이한데요. 모세 나이 40에 그는 뭐든지 할 수 있을 만큼 준비가 됐었습니다. 그는 그 당시 당대 최고의 교육을 받았고요. 아마 애굽의 교육, 왕궁의 교육은 군사학과 아마 법 이런 것이었을 것입니다. 그죠? 그런 것을 다 습득하고 이제 자기 민족인 히브리 민족들을 돕기 위한 열정이 그 안에 뜨겁게 있었지만 하나님은 그때 모세를 부르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그가 그 열정으로 말미암아 살인을 저지르고 이제 광야로 나와서 또 다른 40년을 이 광야에서 살게 되어졌을 때 지난 시간엔 제가 뭐라고 표현했는가 하면 그의 힘이 빠졌을 때 그의 힘이 다 빠졌을 때 하나님은 모세를 부르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주목해 봐야 됩니다. 이 힘이 빠졌다라는 말이 무엇인가 하냐면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무엇인가 열심히 우리의 힘을 가지고 하지 않을 때라는 뜻입니다. 조금 더 오늘 말씀으로 조금 접근해서 본다면 지금 호렙산에 모세가 왜 가고 있습니까? 호렙산에 모세가 가서 기도하려고 뭐 작정 기도하려고 가고 있습니까? 그런 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죠? 지금 모세가 호렙산으로 가고 있는 것은 늘 하던 일대로 자기의 일상대로 양을 치기 위해 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부분을 조금 주목해 봐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하나님을 만날 때 우리는 뭔가 좀 특별한 환경 속에 있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뭐 저를 포함해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어떻게 하나님을 만났습니까? 어떻게 예수님을 만났습니까? 라고 묻는다면 많은 사람들이 똑같은 대답을 합니다. 언제 무슨 수련회 때, 또는 언제 어떤 큰 집회 때, 언제 우리가 기도원 갔을 때, 이런 어떤 특별한 시간들을 이야기합니다. 그죠? 그러다 보니까 오늘날에 우리 특별히 한국 기독교인들의 특징 중에 하나는 이 집회 중독입니다. 이 집회만 열려지면, 특별히 유명한 목사님들이 오면 우리는 하고 몰려갑니다. 그래서 수천 명, 수만 명이 모이죠. 그리고 수천 명, 수만 명이 모인 자리에서 같이 박수를 치고 다 같이 한 마음이 되어서 막 찬양을 부르고 그러면요, 진짜 뭔 일이 일어날 것처럼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고 분위기가 높아집니다. 그죠? 그런데 오늘 모세는 그때 부르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런 집회 가운데 부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양들을 데리고 아무도 없는 광야에 나가서 그 호렙산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은 모세를 불렀다라는 것을 우리는 조금 주목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의 일상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이런 집회나 아니면 이런 기도원이나 이런 특별한 시간에 잘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 집회에 온 사람들은 다 신앙이 좋아 보입니다. 박수를 칠 때 보면 다 뜨겁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우리의 진짜 신앙은 언제 드러나는가 하면 그냥 조용할 때, 잔잔한 시간에 드러납니다. 우리의 일상 가운데서 그냥 일들이 진행되어질 때, 그냥 밥 먹고 그냥 이야기하고 그냥 TV 보고 그냥 살아가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 어쩌면 우리의 신앙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음성이 그 가운데 들릴 수 있다라는 것이죠. 모세는 오늘 첫 번째로 우리에게 그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언제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까? 그는 그냥 40년 동안 늘 하던 대로 양을 치는 그 일을 할 때 하나님은 모세를 부르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4주 동안에 이제 완전히 달라진 시간을 살아야 됩니다. 그렇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러분이 원하셔도 이제 큰 집회 같은 데 가실 수가 없습니다. 특별히 사람 많이 모이는 곳에 우리는 갈 수 없습니다. 수련회도 할 수 없습니다. 그렇죠? 심지어는 우리가 매 주일날마다 모이던 공예배도 드릴 수 없습니다. 우리의 시간이 마치 멈춘 것처럼 잔잔해져 버렸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이 모세를 생각해 본다면 그 적막하고 잔잔한 그 시간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주목해 봐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잔잔한 시간, 여러분들의 시간이 멈춘 것 같은 이 4주간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는 은혜가 있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부르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믿음과 그 소망을 가지고 이 어려운 시간, 이 조용한 시간들을 여러분 잘 지내시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어떻게 부르셨을까요? 모세는 어떻게 불렀을까요? 오늘 본문에 보시면 이제 모세가 그 일상에 따라 그 양을 치기 위하여 호렙이라는 곳으로 갔을 때 거기도 뭐 돌 있고 뭐 나무들도 별로 없는 그런 곳입니다. 그죠? 그런데 그곳에서 보통 일상에서 보지 못하는 특별한 일을 하나 발견합니다. 바로 이 떨기나무라는 나무가 불에 타고 있는 것이죠. 아마 어떤 학자의 글을 제가 읽었는데요. 그 사막에서 그 나무가 자연적으로 불타는 일들이 있답니다. 나무끼리 이렇게 부딪혀져서 마찰로 열이 나고 불이 붙기도 한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요, 그냥 불타는 나무가 아니라 불은 타고 있는데 나무는 사라지지 않는 좀 특이한 점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죠? 그것 때문에 이 모세는 자기의 발걸음을 멈추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는 돌이켜라는 말이 포함되어져 있는데요. 이게 아주 중요한 파트입니다. 그죠? 무조건 일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는 건 아닙니다. 우리의 일상은 늘 진행되어지고 있지만 그 일상 가운데서도 우리가 먹고 사는데 정신이 없고 우리의 일에 푹 빠져 있을 때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이 일이 하나 일어나야 됩니다. 이게 자이든 타이든지 간에 우리의 발걸음이 멈춰지는 어떤 시간이 있습니다. 그 순간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의 발걸음을 잠시 멈추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하신다는 것이죠. 그렇죠? 오늘 본문을 보시면요, 재미있게도 그냥 불타는 나무를 봤는데 불타는 나무를 봤으면은 우리로 말하면 소방서에 신고를 하든지 아니면 사막이면 그냥 타다 꺼지겠지 하고 지나가면 될 텐데 모세는 그것을 주목해 봤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아주 특이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나무는 왜 없어지지 않을까?
불은 타고 있는데 나무는 왜 계속 있을까? 그것에 대한 모세의 궁금증이 생겨서 모세는 발걸음을 멈추고 그 불을 자세히 보기 위해 돌이켰던 것이죠.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 것입니다. 모세야, 모세야 하는 음성이 들린 것이죠. 어쩌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제 불타는 나무를 보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원하진 않았지만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말미암아 우리의 일상이 다 멈춰져 버리는 그런 시간이 되어져 버렸죠. 그렇죠? 이 일상 가운데서 여러분, 우리의 몸만 멈추는 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의 마음도 잠시 서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의 발걸음이 서서 정말 하나님이 이 일을 왜 지금 이루고 계시는지, 하나님께서는 지금 무슨 일을 하고 계시는지, 하나님은 지금 내 인생을 부르고 계시는지, 하나님은 지금 나를 향해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는지를 우리는 귀 기울이고 멈춰서야 하는 그런 시간이 되어진 것이죠. 그렇죠? 오늘 모세는 이제 멈춰섰을 때, 그의 발걸음이 그 불타는 나무 하나를 보고 수독되어졌을 때, 그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하게 기억하셔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희 동네는요, 이 12월, 1월이 되어지면 이 파티하는 집이 많습니다. 예, 파티하는 집이 많아서 막 음악을 밤새도록 막 1시, 2시, 3시까지 쿵짝쿵짝쿵짝 틀어놓는 집들이 많습니다. 근데 이게 2월, 3월 되어지면 그게 쓱 사라지더라고요. 그런데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지금 럭다운 돼서 다 집에 있잖아요. 어제 그제 보니까 또 쿵쾅쿵쾅쿵쾅 몇몇 집에서 음악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어요. 그렇죠? 이 시간을 이제 파티의 시간으로 보내는 거죠. 그렇죠? 이 몸만 멈춰섰지 밖에만 나가지 않았지 그들은 그 안에서도 아직 신나게 파티를 즐기고 있습니다. 아마 그런 분들은 일부일 것입니다. 아마 우리 대부분은 아마 걱정으로 우리의 마음이 멈춰섰을지 모르겠습니다. 그죠? 이제 이 코로나가 끝나면 경제적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까? 내 직업은 어떻게 되어질까? 내가 하던 사업은 어떻게 되어질까? 그죠? 우리는 이제 걱정으로 이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근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대로 한다면 걱정도 아니고 파티도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지금 이 일 가운데 무엇을 하실지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을 멈춰서야 됩니다. 우리가 먹고 사는데 그동안 얼마나 정신이 없었습니까? 우리가 우리의 일하는데 얼마나 정신이 없었습니까? 또 우리가 우리의 삶을 즐기는데 얼마나 정신이 없었습니까? 이제 우리가 원하지 않더라도 그 발걸음을 하나님이 멈추시게 하셨다면 그때가 바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할 때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삶을 향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는 큰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요, 이제 어디서 부르시는가 하는 것이죠. 이 어디서 부르시는가라는 이야기를 나누기 전에 잠시 여러분과 제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요거 연관되어져서 오해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온라인 예배는 우리가 드리는 주일 공예배를 대체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이죠. 우리가 지난주에 온라인 예배를 이렇게 계획하고 지난주부터 드리기 시작했는데 한 집사님께서 이거 좀 괜찮은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사람들이 이제 뭐 지금의 상황하고 조금 달랐죠. 이 집 저 집에 모일 수 있으면 이렇게 온라인으로 방송하고 이 집 저 집에서 모이는 거 한 달에 한 번씩 하면 어떨까요? 라는 제안을 하셨습니다. 이 좀 공예배를 이 온라인으로 대체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이죠. 제가 엊그저께는 오클랜드에 있는 한 목사님으로부터 이렇게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엘림 처치 키위 교회들이 이 상황을 지금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가를 이렇게 저에게 알려주셨습니다. 키위 교회들 가운데 특별히 엘림 처치 이런 교회들은요, 미리 4주치를 녹화해서 이제 그것을 방송 매주마다 이렇게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한테 영상을 하나 보내주셔서 지난주에 엘림 교회가 예배한 영상을 제가 보았습니다. 앱까지 만들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핸드폰으로 앱까지 다운로드 받으셔서 얼마든지 이 예배 시간 들어가 예배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녹화 방송을 틀어주는 그런 것을 보았습니다. 근데 한번 봤는데요. 정말 대단합니다. 우리 지금 이런 멈춰져 있는 이런 영상이 아닙니다. 찬양이 마치 뮤직비디오 같습니다. 카메라가 뭐 한두 대가 아니라요. 엄청난 카메라가 동원되어져서 그 자리에서 보는 것보다 더 생생하도록 이 각도 저 각도에서 막 비춰가면서 찬양이 나오고 예배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문제는 뭔가 하면 많은 젊은이들 가운데 온라인 예배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것입니다. 여기 아주 재밌는 이 구절이 하나 오늘 본문과 연관되어져 있습니다. 12절 말씀인데요. 3장 12절에 가시면 여러분 주보에는 없지만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3장 12절에 가시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야기하시다가 맨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나중에 모세가 돌아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이끌고 나와서 다시 이곳에 이 장소에 오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하나님을 섬길 것이다 라는 이야기가 나오죠. 그렇죠? 실제로 여러분 출애굽기 이제 뒷부분에 가시면 모세는 이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히브리 백성들을 애굽에서 탈출시켜서 광야에 나오고 이제 시내산, 이 호렙산과 시내산이 아마 같은 지역 또는 같은 산이었을 것으로 추정되어지는데요. 그곳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그렇죠? 어린아이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쫙 서 있고 그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장면, 그것을 우리는 카알이라고 부릅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성경 공부할 때 여러 번 들으셨죠. 교회론에 있어서 이 구약에서 사용하는 교회에 대한 단어가 카알이라는 단어입니다. 여러 개 있지만 그 중에 대표적인 단어입니다. 이 카알이라는 모습은 바로 어린아이부터 어른들에 이르기까지 하나님 말씀 앞에 한자리에 서서 예배하고 있는 그 장면을 카알이라고 부릅니다. 그렇죠? 그게 우리가 생각하는 공예배이죠. 그게 교회 공동체의 진짜 중요한 예배입니다. 공예배를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마 지금 이 온라인 예배는 임시적인 것이라는 걸 여러분과 제가 받아들여야 됩니다. 우리가 진짜 해야 되는 예배는 하나님께서 이제 상황을 허락해 주시면 어린아이부터 어른들에 이르기까지 주의 말씀 앞에 다 같이 한자리에 모여서 경건하게 거룩하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공예배, 그것을 사모하는 마음이 여러분과 제 안에 있어야 됩니다. 어쩌면 이 온라인 예배를 통해서 코로나가 우리에게 그 사모하는 마음을 불어넣어 주는지 모릅니다. 이렇게 예배하다 보니까 우리가 그렇게 한자리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했던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감격스러웠는지를 깨닫게 해주는 것이죠. 그죠? 그 소망을 가지고 이제 어디서 하나님이 부르시는가 하는 것을 보아야 됩니다. 공예배와 지금 하나님이 부르시는 장소는 좀 별개의 카테고리로 생각하시고 보셔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모세를 어디서 부르셨는가 하는 것이죠. 이 호렙산에서 불렀는데 부르실 때 이렇게 표현하셨습니다. 내 신을 벗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아마 좀 재밌는 생각을 제가 말씀 준비하다 했는데요. 아마 이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시니까 아마 신발 신고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겠죠. 오늘 여러분과 제가 다 신을 벗고 예배하고 있을 겁니다. 그죠? 모세를 향해서 하나님이 내 신을 벗으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는가 하면 그 뒤에 보니까 이곳은 거룩한 곳이라 라는 것이죠. 바로 이 거룩한 곳이라는 것, 그곳에서 하나님이 지금 모세를 만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에 대한 이제 오해가 우리가 생겨나기 쉬운 본문입니다. 그러면 그 장소가 거룩한가? 그럼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어떤 아파트 단지 또 어떤 지역은 특별히 악의 영들이 많대요. 그래서 거기는 좀 어두운 곳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거룩하지 않은 곳이죠. 그리고 또 어떤 곳은 좀 이렇게 거룩한 곳이 있다. 특별히 우리가 예배하던 예배당 건물 같은 곳은 거룩한 곳이다 라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성경적인 근거를 그것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거룩이라는 단어, 오늘 하나님께서 이곳은 거룩한 곳이다 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임재가 그 자리에 있기 때문에 그곳을 거룩한 곳이다 라고 말씀한 것이죠. 성경에서 물건이나 장소를 거룩하다라고 말했을 때는 항상 그것은 하나님과의 연관성을 가지고 있어야 거룩한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제가 어떤 예를 들었는가 하면 여러분 옛날에 성전에서 사용하던 그릇과 또 집에서 사용하는 그릇이 이게 두 개가 다른 그릇인가 하는 질문을 드렸습니다. 같은 그릇입니다. 재질에서 같고 어떠면 그 모양에서 같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성전에서 사용하는 그릇은 거룩하다 하고 집에서 사용하는 것은 거룩하다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왠가 하면 성전에서 사용하는 그 그릇은 하나님을 위해 사용되어지는 그릇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릇 자체가 거룩한 것이 아니라
그죠? 하나님과 연관성을 가지고 있을 때 거룩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분명하게 기억해야 됩니다. 거룩이라는 단어는 어떤 장소, 물건 그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연관성에 있다라는 말입니다. 오늘 모세를 만난 이 자리가 거룩한 겁니다. 왜냐하면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기 때문에 거룩한 것이죠. 하나님은 그 거룩한 곳에서 우리를 부르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이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좀 어려운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각각의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여러분의 가정은 거룩한 곳입니까? 아닙니까? 여러분 말씀을 준비하면서 코로나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아주 놀라운 교훈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우리의 가정은 우리의 것이라고 생각했고 우리의 집은 우리가 거하는 곳이라고만 생각했지 이곳이 거룩해야 된다는 생각을 거의 안 했다는 것이죠.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가정에서 예배하기 시작할 때 우리가 가정에서 하나님을 찾기 시작할 때 가정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찬양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시작할 때 그곳이 거룩한 곳이 되는 것이죠. 그곳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다라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쩌면 이 공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공예배에 함께하지 못하는 좀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는 그 부르심은 지금 여러분들이 서 있는 그 자리에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지금 부르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있던, 여러분의 방에 있던, 여러분의 그 장소에 여러분들이 하나님과의 연관성을 가지고 하나님을 향해 있다면 하나님은 그곳에서 하나님이 그곳에서 여러분을 부르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 부르심을 만나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이 코로나로 인해서 각각 있는 그 처소에서 그곳을 거룩하게 하는 놀라운 일들을 4주간 하게 될 것입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놀라운 일들을 여러분이 하게 될 것입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놀라운 일들을 여러분들이 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비록 어려운 시간을 보내지만 하나님의 부르심은 오늘도 계속되고 있다는 사실 여러분과 제가 기억하고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는 놀라운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